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움직이시며 주님께서 정말 거친 돌이 아닌 살아있는 돌로서, 살리는 돌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도 모든 일에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주시 말씀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매일마다 읽을 때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정말 깊이 묵상하며 한 말씀 한 말씀을 곱곱 씹으며 정말 말씀의 응답을 얻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할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지, 어떤 것이 치유되어야 될지 발견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1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가 곧
이제 순교를 하기 직전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압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약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뭐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막 그냥 비난한다든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나, 뭐 가정에 우리 사람들이 약할 때 사람들이 더 비난을 더 심하게 합니다. 우리들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우리 성품이 약한 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 그래도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성품이 약한 거 있으면은 그래서 더 핍박하지요. 이래서 핍박이 가중이 됩니다. 겹겹 산중으로 그 핍박이 가중되는데요.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오늘 같이 체험하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좀 맛봐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1장 말씀 읽으셨다시피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복과 그리고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게 만드시는데, 그런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지요. 그 진짜 문제가 많은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많은 현장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냐? 정말 우리가 현장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정말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그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아니면 문제가 많은데 나는 쉴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내 속에서 무엇인가 딱 깨달아져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안에 잘못이나 부족한 것들이 발견했는데 하나님께 노출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편안할 때 생기는 그런 재창조, 변화가 평안입니다.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 하나 보는데, 제가 중독에 대해서 약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있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중독을 치유하는 재활원에 와서도, 병원에 와서도 나는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한 건 믿을 수 없다. 라고 항상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병실에 책을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당신들이 준 책들을 내가 읽다 보니까 내 안에 나와 똑같은 증상을 말하는 것이 한 서너 군데 있었다. 내가 그것을 읽고 나니까 내가 중독자라고 생각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그때부터 정말 편안해졌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죄와 저주, 그리고 나의 정말 이 마귀와 사단이 딱 옥죄고, 그래서 내가 안 놓으려고 하던 것들을 내가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직접 치유하셔서, 그래서 하나 둘씩 내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 평강을 말합니다.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의 거룩이죠. 거룩 따라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독실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읽었던 1장의 전체 내용이죠. 우리에게 비추신 영광과 덕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돈 가지고 정말 지내다가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썰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프라우드하다가 안 되면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육신의 아름다움에는 내 육신의 성공과 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참여합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중에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불변 지식들, 하나님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모든 계획들에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랑 뛰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내나 아니면 정말 모든 엄청난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어떨 땐 우리를 끌어안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다 참여하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맛을 맛보고 삽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거를 엄청나게 완전히 100% 참여합니다. 그런 이제 참여를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누리게 하신다. 기도할 때 누리게 하신다. 이런 정말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덕이죠, 그죠? 자기의 덕이죠. 하나님의 덕을 그다음 하나님의 덕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절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절제에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인내에 더더욱 경건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형제 우애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에 다른 세상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 점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점점 자라나도록 하라. 그렇게 정말 더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들을 이것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마다 점점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없다 아니고 오늘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오늘 내가 누릴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입니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가까이 있는 것 봅니다. 그의 옛죄가 이게 원죄죠. 원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모든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지금 있는 것에 급급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급급한 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정말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이죠. 우리를 부르셨던 복음의 말씀, 우리를 부르셨던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비밀들, 이것으로 우리가 점점 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히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예, 우리가 이것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일들을 한번 말하려고 했다라고 하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에 있다는 것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다는 말이죠. 곧 자기가 순교할 것을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하셨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의 정욕 때문에 급한 거, 답답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맹인처럼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비밀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내가 진짜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하지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또 하나님 나라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지금 사실 옛날에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좋은 신화들을 교묘히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조작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요. 아니면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그 타락한 이유 뭐냐? 교회가 만들었던 사상들이 결국은 실패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실 것은 실제로 하신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 안에 참여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직접 우리가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 속에서 사랑과 은혜 속에서 부르신 것이죠. 어느 정도냐 위엄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정체를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지요. 거기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당신의 모습이 대단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시니까 빛 때문에 이 더러운 옷이 하얀 옷같이 변했다 할 만큼 빛의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시죠. 거기서 이러한 소리가 또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도 진짜 그냥 우리 귀에 그냥 들렸던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산에서 그런 소리가 진짜 났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 했지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 변화산이기도 하고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변화산에서 겪었던 것,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던 호렙산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호렙산 같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그 목소리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모세를 불렀던 그 목소리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베드로 당신의 이야기지. 당신이 그걸 경험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지. 나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서 가끔씩 내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져 피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잘 없어서 이 믿음의 덕을 그다음 이런 인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이 위엄이 있다. 그게 뭐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지금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베드로 시대 때는 아직까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라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그 말씀을 받아 깊이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각인했던 그 말씀을 모든 제자들이 같이 그 주일 예배 모였을 때마다 다시 또 포럼하면서 전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왕제사장 선지자이신지, 이것이 바로 확실한 예언인데요. 이것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 완전히 등불처럼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샛볕이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지죠.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출 때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하면서 세상의 현장을 봐야 된다. 우리에게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사랑해 주셔서 베드로하고 제자들만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다시 또 다른 말로 샛별 같은 빛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그 등이고 빛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는 길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 통해서 그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옛날에 베드로 그다음에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더더욱 더 확실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항상 이 먼저라는 것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 순서적으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취 이것은 사사로이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한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응답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 속에서 그 주의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길을 비추게 됩니다. 등불처럼 비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죽기 전에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확실한 말씀이 있다. 말씀이 지금도 어두운 데를 비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장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다른 이제 일어난 사건들에서 풀게 됩니다. 혹시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죽기 전에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거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생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뭔가 주의를 시킵니다. 그것을 우리 2장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2장에서 실제로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차라리 내가 이 답답한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힘든데 그냥 좀 그래도 즐기면서 웃으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진짜 더 경건한 거 이런 것들 합니까? 내가 차라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완전 타락으로 가는 그런 이제 마음을 내서 지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렵고 핍박이 일어나면은 그것에서 그래도 웃고 싶은 그런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즐기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가만히 안 두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지금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고 그리고 더 순결하고 그리고 더 승리하는 자로 만드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문이 살고 그것 때문에 그 재앙지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거 가만히 안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복음 전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분들이 항상 꼭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내가 좀 그만하고 좀 쉬고 싶다. 나도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진짜 뭔가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타락까지 진짜 경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랩런트들 전도 캠프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막상 어느 순간 세상에 빠지면 뭐 엄청나게 깊이 빠집니다. 엄청나게 타락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상 심리를 육신적으로 자꾸만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에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깁니다만 몇 가지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나 좀 힘드니까 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래서 호색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실제로 이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안 그래도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오히려 호색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방받기도 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까지 그 모든 돈 한 푼 한 푼 100원, 200원까지 모든 1센트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예적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그 멸망이 갑자기 팍 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부으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지옥에 진짜로 있게 하셨죠. 그리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첫 번째 물로 완전히 싹 다 엎었습니다. 다 갈아서 엎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전 세상을 심판하신 것보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국가마다 아니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본을 삼으시고 그래서 또 그렇지만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처럼 정말 온전히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죄 많고 우리도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로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 의인이 롯 같은 경우에도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마음이 상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형벌이라는 아예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진행하시면서 모든 의로운 심령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리어 더 응답과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금도 끌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단 말이 하나님께 직접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지금 참고 계십니다. 이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자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반대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복음 때문에 덕을 세우고 지식의 인내를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인내합니다. 어느 정도 인내하느냐? 천사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손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쉽사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손대실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렇게 우리 꾸중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일 무서운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꾸중하시면은 밑에 삼촌들이 꾸중하는 거 입 다물지요. 왜냐? 할아버지가 꾸중하시니까, 할머니 꾸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 12절부터는 이제 빨리 건너가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같이 점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것이 자기들과 가지고 있는 점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입니다. 기쁘게 여기면서 속임수로 즐기고 놉니다. 자, 그리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자들의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주의 자식으로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발람하고 똑같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런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왕의 불의의 삭슬, 돈을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막 나귀를 인대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지요. 너 미쳤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런데 발람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돈을 사랑하면서 지금 저주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다 멸망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들이 그러다가 약간 좀 다시 한번 씻고 돌아오더라도 다시 또 돌아가게 되면은 더 심해진다. 더 악해지고 그리고 더 눈이 멀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었다 라고 할 만큼 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히 복음으로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더 심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던 이 초대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도 현대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도자 중심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빌 하이머 목사의 저 시카고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지요. 큰 교회 그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스캔들 때문에 결국 그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회가 힘들었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오히려 모든 현장을 바꾸는 전도 운동을 그 이후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진짜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겠다, 저것을 해야겠다,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정말 복을 우리가 좀 꼭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것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주신 말씀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그래서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진짜 중요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오직 거룩한 선지자들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뭐냐? 이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정말 증인되는 거, 정말 참다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을 따라가라.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여러분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그 많은 경우 베드로전서 2장만 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고 막 급하게 막 풀고 급하게 뭔가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3장까지, 후서 3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대부분 베드로서 2장까지 읽고 난 후에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그것을 이 말씀을 내서 풀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좀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장 말씀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쉽게 말하면 이 말씀대로 이 되는 것이 실제로 되는 거 맞느냐? 약속되는 거 맞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난 이후에 그걸 막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나님 반드시 손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옛날에 다시 한번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아 시대하고 똑같이 지금 일어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노라. 지금 물로 심판하는 거, 그거 실제로 지금 물이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바닥에도 물이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고 위에도 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 심판하시려고 하면은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홍수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실제로 정말 한 땅이 뒤집어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도 물바다가 되지요. 그리고 또 저기 있는 물도 갑자기 넘치고 올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과학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물 재앙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늘과 땅이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 보존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진노하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도록 지금 보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 성품에 참여된 거, 거기를 따라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막 거기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미혹되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거나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과 함께 갈라지고 무너지고 비방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세에 나중에 이제 불로 심판할 때 일어날 일로 보이지요. 어떤 사람들 이것이 화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외계에서 오는 어떤 그 asteroid, 저 오는 이 여러 가지 밖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 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핵폭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완전히 불이 진짜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갈 만큼 완전히 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풀어진다는 것이 예언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급하게 막 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행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세우고 237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조그만 이 죄나 연약한 것도 이기는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자, 세상도 그러한데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부분적으로 하십니다. 각 시대마다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각 어떤 사회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씩 하십니다. 이 앞으로 있을 큰 심판을 위해서 지금 각 개인과 세상과 그리고 어떤 모든 단체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심판의 일을 직접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인내가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하늘에 있지만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참담 평강, 나를 바꾸는 평안입니다. 정말 오늘도 승리하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같이 주의 오래 참으심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들을 향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했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무리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급하게 하다가 뭔가 일을 일으켰던,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인도 통해서 복음화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이나 지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기도하는 속에 오늘 조그만 하루에 비방하는 말, 답답한 어려운 것들, 악독, 아니면 나를 정말 기만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 조그만 승리가 일어나지요. 이것 통해서 그 참다운 변화를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런 곳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인도받아 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계속 말하는 것이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실제로 지금 현대교회, 우리 유저지 있는 교회들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인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 나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다 결국은 그들 형편이 좋은 의도로 했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전보다 형편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영적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타락하는 사람들도 영적 상태가 더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영적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누가 좋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정말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오늘도 조그만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방,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다시 한번 승리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 진짜 복음화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시대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건과 일의 본질을 주님께서 더 알고 계시오니 정말 복음 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문제들의 모든 본질을 알고 주님의 성품 속으로 참여하도록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정말 꺾는 승리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그리고 생각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약속을 붙잡고 서는 귀중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